6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이 되는 부분으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체포와 로마로 가기까지의 유대인들의 거듭된 고소와 그에 따른 바울의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내들인이 소집되고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자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자신 있게 선언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섬겼다는 말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따르며 살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를 잡아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치라고 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 즉 거짓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 바울 자신을 치라고 하느냐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주장에 곧바로 5절 말씀과 같이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덧붙이며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하며 사과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곧바로 대화의 흐름을 자신에게서 그 장소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넘기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주장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두 부류 사이에 뿌리 깊은 논쟁 이슈였던 이 부활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며 거기에는 부활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적극 주장하고 신앙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부류들의 신학적 입장을 이용하면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이 주장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끼리 지금까지 결론 내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잡아왔던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는 바울을 변호하기까지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있던 이들이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문제로 인하여 바울을 변호하게 되었고 천부장은 오히려 이 분란의 장소에서 바울을 빨리 빼내어 영내에서 그를 보호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여겨 군인들을 시켜 그를 빼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논쟁과 바울을 잡아들인 목적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잘못된 신학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방해가 되는 방해꾼이었던 바울을 없애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의 발언으로 인해 공회는 큰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고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위기를 전략적으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금 격려하시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위협의 가시밭길이 여전히 그 길을 지나가야 하겠지만 바울은 그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그 삶에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지혜로 상황을 돌파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의 종들을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또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두려움 없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평화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을 위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하옵시고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되게 하셔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새순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라오스 시니어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2달 정도 고미라 선교사와 은혁, 은유리가 방학기간 한국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미라 선교사의 건강검진과 함께 여러 일정을 세우고 있는데 양가 부모님께 위로가 되고 가정에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사역지의 자리를 비우는 동안 사역을 이어나갈 스태프들이 계속해서 주일 예배 사역과 마을 사역을 이어갈 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정희 선교사님 속히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운이 목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게 되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전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운동만 잘 하시면 전립선 암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피검사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됩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 변경 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항암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